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리고는 칼이 아니라 순종으로 무너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신실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10년 넘게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거대한 여리고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구원 문제와 또 하나는 남편의 심각한 음주 문제였습니다. 권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만의 칼을 들고 휘둘렀습니다. 술병을 찾아내서 깨트리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기도 하고 무서운 말로 남편을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술 먹고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살면 이제 이혼이야.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울며 불며 사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척들을 향하여서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런 칼날을 휘두를수록 남편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남편의 마음의 성벽은 점점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10년 정도 이렇게 노력해봤지만 남편이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권사님은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여리고는 절대 무너지지가 않겠구나 하면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입을 닫고 성을 돌아라.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날 이후에 권사님은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남편과 싸우는 입을 닫으셨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남편의 구두를 닦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구두를 닦으면서 남편의 영혼의 그 주변을 도는 한 바퀴씩 도는 순종의 행진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와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수건을 적셔서 남편의 얼굴도 닦아주고 꿀물도 타서 갖다 바치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주님, 오늘도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주님이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남편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어가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와서는 권사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당신이 이렇게 변하게 됐소? 나도 이번 주엔 교회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여보 한번 나 좀 데려가 주시오.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10년 동안 권사님은 자기만의 칼날을 계속해서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휘둘렀지만 흠집조차 나지 않았던 그 남편의 견고한 마음의 성벽이 권사님의 침묵과 꾸준한 순종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각자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나만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그 칼날을 열심히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면 지쳐서 쓰러져 내립니다.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 남자랑 사는 것도 힘들겠구나. 내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겠구나. 내 가정에 임한 이 가난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겠구나. 이러면서 우리는 각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원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방향의 순종입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는 침묵의 순종을 통한 방향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은 단순한 고대의 그런 약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성한 사람들을 살게 함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쉽게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그 성의 주변을 파보면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에 따르면 해자라고 해서 깊은 웅덩이를 파놓아서 외부에서 그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성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점령하기에 불가능한 성 앞에 백성들의 침묵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냐면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했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여기 나와서는 매일같이 이상한 것만 먹고 있지 않느냐. 물도 없다. 이러면서 입으로 계속 죄를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의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였던 불신앙의 입을 봉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진 대열의 한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를 두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이제 한 바퀴 돌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열을 지어서 돌잖아요. 그런데 그 형식을 보게 되면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법궤 앞에는 제사장들이 7 나팔을 이렇게 불면서 거기서 계속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침묵으로 그 말씀의 법궤와 또 양각 나팔의 소리를 들으면서 묵묵히 그 성을 돌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양각 나팔의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내 말은 멈추되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나만의 방법과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문제든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든 또는 직장에서의 문제든 나름대로 우리는 사회를 통하여서 이미 습득되어진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나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의 안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침묵으로 다스려라. 그리고 너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너 안에서 너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묵은 내 생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과 일하심에 집중하라는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불평불만하는 게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남자를 잘못 만나서, 또는 자녀를 잘못 가르쳐서 좋지 않은 직장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불만을 내어딛죠.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한번 방향을 바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이제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이런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정하고 그러면서 또 불평하고 또 정부가 이 업체 기업들을 키울 그런 어떤 조그마한 영세 기업들을 키울 마음이 없다 하면서 정부 탓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의 소리로 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입술을 닫아라. 내 입을 닫고 내게 맡겨라. 이런 마음이 그 집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날마다 주변 사람 붙잡고서 하소연하고 불평불만하다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무슨 일을 했냐면 매일 아침 사업장 문을 열 때마다 문설주를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업장의 현관문을 붙잡고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몰아오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고기가 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사업장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내 계산과 내 불평불만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부터 여러분 그 집사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기도하며 나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사업장과 내 삶에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판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집사님의 그 업체가 잘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작아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막 치고 누르는 이런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도 나오고 어려움도 나오고 막 하시겠죠. 그런데 그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멈추세요. 그리고 이제 하실 일이 있죠. 이미 아셨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시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걷는 지속적인 순종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하면서 못 모르고 그냥 돌았을 거예요. 처음에. 그죠? 한 바퀴 돌고 다음날 또 돌라고 하니까 나와서 또 한 바퀴 돌고 셋째 날 되니까 또 돌으래요. 스멀스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평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저 굳건한 여리고성이 금이라도 가겠어? 흠집이라도 나겠어? 차라리 이 시간에 우리가 병장기를 준비를 하고 우리가 전투 훈련을 연습을 하고 이게 더 효과적이지. 이게 도대체 우리 뭐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돌라고 합니다. 나흘째가 되고 닷새째가 되어지고 엿새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을 아무 생각 없이 그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7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는 그 성을 더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바퀴를 이미 돌았는데 거기서 더 돌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신뢰가 있었겠습니까? 빠졌겠죠.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바꿔서 사업장의 문설주처럼 여러분의 문을 잡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가정을 위하여서 불평의 말을 끊어내고 그 기도하라고 했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아마 한 번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직장에 가서 또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고 10년이 되어졌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전해주셨던 것처럼 여리고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그렇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서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효과 없다, 때려치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 자녀의 병이 낫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년 동안 우리 사업장이 잘 되지 않았는데 뭐 하루아침에 잘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순종의 시간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이 주는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7번 도는 거예요. 7은 성경에서 완전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면 너희들 앞에 놓여진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시간의 순종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시간은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순종했더니 일주일 만에 응답되어지는 여리고성도 있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10년 넘게 아니 20년 넘게 붙잡고 기도했지만 아직 무너지지 아니한 여리고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순종의 시간이 채워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간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엘리사를 만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가 문도 안 열고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내가 일국의 장군인데 나한테 저런 식으로 그리고 저 물에 들어가서 내가 피부병이 나을 것만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에 가서 내가 씻었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너를 찾아왔겠냐 이런 불평불만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나아만은 한 여종의 외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가 돌이킨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계속해서 몸을 씻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담갔을 때에 마침내 완전하게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평생 문둥병자로 살았을 인생인데 그가 7번째 그 요단강의 몸을 담금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몸이 완전하게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1번, 2번, 6번까지 진행되었던 몸 담금이었지만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7번째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2 아들을 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큰아들이 문제였어요. 둘째 아들은 모범생이라 잘 따라오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러는데 큰아들은 20대 초반부터 술하고 도박 문제에 빠져가지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연락조차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처음에는 집 나간 아들 찾아가서 다그치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눈물로 사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뭔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이제 주님 내 방법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저의 큰아들을 위하여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회에 나가서 큰아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년을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큰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연락조차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덧 1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변함없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집 앞에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집을 찾아왔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이제 집으로 돌아올래요. 저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14년 동안 기도했지만 어떤 중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거나 어떤 힌트라도 우리에게 좀 주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나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문을 여시네. 이러면 기도를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4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15년째 되는 해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왜 각자마다 순종의 시간이 다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의 시간은 짧고 누구의 시간은 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마침내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의 역사로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6번째가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내려놔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혹시 6번째 이렇게 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민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 한 바퀴만 더 도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바퀴를 마쳤을 때 백성들은 다 같이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함성을 지렸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칼날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여리고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서론에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 가까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권사님이 방향을 바꾸자, 칼이 아니라 섬김으로 방향을 선회하자 응답이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구두를 닦으면서 자존심이 상했고 남편을 섬기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생채기가 났고 이제는 포기하고 더 이상 남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은 7번째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7번째 남편의 성벽이 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칼날이 아닌 하나님의 칼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토록 응답받기를 원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